저는 오늘 주의 말씀을 변증법적으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은 한 5가지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이후로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군인들이 혼비백산해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하게 돼요.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협의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작전을 짜는데, 군인들이 잠자고 있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간 것으로 하자. 혹시 로마가 너희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면 우리가 나서서 너희들을 변호해 줄 테니까 너희는 그냥 잠들었다고 해라. 그런데 이 시체 도둑설은 자기 모순의 다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자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잠들어 버렸다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럼 잠 안 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잠이 들었었으면 그 큰 돌문이 굴려지고, 그리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서 도망갈 때 어찌 한 군인도 깨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 그리고 제자들이 훔쳐가요? 예수님 잡혀갈 때부터 공포에 떨어가지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 죽어버린 예수님 시체를 뭐 이따 쓰려고 훔쳐가겠어요? 보고도 만져보고도 믿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 죽은 시체를 도둑질해 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다음에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두 번째로 뭐냐면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고 숨이 끊어지지 않고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셔가지고 그만 그 고통을 못 이겨서 기절하셨었던 거다. 그랬으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될 책임이 있는 로마 병정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잡으러 안 다니고. 여러분, 그리고 기절은 말이 안 되는 게 빌라도가 그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못 박혀 죽게 되면 피와 물을 다 쏟아내는데, 그래도 심장 밑에 쪽 주머니 쪽에 그 피가 고여 있는데 그것을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그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짜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말이 안 맞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이 아니고 다른 무덤으로 찾아갔다.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여인들이 장사한 아리마다 요셉의 그 무덤으로 가서 어디에 묻혔는지 확인했다고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얘기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허겁지겁 뛰어가가지고 다시 그 무덤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인들이 무덤 잘못 찾았다도 안 맞습니다. 네 번째로 부활을 거부하는 학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로마 군대가 혹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놨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숨어서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님 시체가 여기 있다가 끄고 나와서 증거로 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멸시켰어야 맞죠. 그거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뭐냐면 사복음서 봐라, 예수님의 부활 기록이 다 제각각이고 다 다르다, 어찌 이걸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러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경험담은 결코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옳은 주장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인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운명적인 영과 육의 그 분리의 시점에 그 죽음의 공포, 그 어둠의 세력,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하여 실제로 죽으셨고, 그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죽음과 어둠의 그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반드시 과연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어.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죽어야 다시 산다라고 하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6시에 부활절 연합예배를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에서 드리고 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인사를 그렇게 한다니만요, 예수 다시 사셨네, 그러면 그 얘기를 받는 사람이 아멘 하지 않고 과연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확인해 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부활 아침에 부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생을 약속받았고 그 영생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더불어 그 영생의 길을 가라고 불러주신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최초의 부활 증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 주죠.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뽑아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준비입니다. 부활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 예식에 들어가는 천국 비유이기도 합니다만 열처녀의 비유를 할 것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는 결혼 예식에 참여하고 그 잔치자리에 앉게 되죠.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그 5처녀는 바깥에서 어두운 곳에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있게 되죠. 오늘 부활 증인으로 나온 이 용감한 여인들은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지만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향품을 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향품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그 시체에 발려줄 장례 절차를 위한 향품이었습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으면서 장례식을 예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준비를 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아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오늘 이 여인들의 준비는 단순하게 향품만이 아니라 새벽이라고 하는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그 때를 알았다는 거죠. 굉장히 급박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처형은. 왜요? 금요일 날 사형을 집행해야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곧바로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급박하게 처형을 한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50시간 정도를 죽음에 갇혀 계셨습니다. 그러나 날짜로는 제3일 만에 부활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주의 날은 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태양력하고 함께 가고요, 그 고대 근동 지방에 태양을 숭배했던 그 빛을 숭배했던 그 문화하고 기독교가 접목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문화적 결합이네, 태양신의 숭배네,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해석을 할 이유가 없는 게 주님이 역사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잘못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바로 잡으시는 중요한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중에서도 안식교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또한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기도 하죠. 그러나 진정한 주의 날, 참 영적인 안식의 날은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이죠. 신비하게도 또 4월 15일, 저는 어제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 창건일 기념식에를 참석하고 왔는데요, 그날이 또 하필이면 김일성 또 생일이라네. 야, 온갖 것들이 이렇게 다 얽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하필이면 또 오늘이 또 세월호도 사건이 있어서 304명의 또 생명이 물에 잠기는 이때에 부활주의를 맞아서 주님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여러 의미를 복합적으로 다 한 군데 모아놓고 우리 한민족에게, 우리 나성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증인의 삶인 거예요. 증인의 삶.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를 했다. 무엇을 위해서? 다음 증인의 삶 두 번째 것을 위해서. 여러분요, 성경 본문에 보면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본문은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무덤을 보려고 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요, 천사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신 말씀, 혹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보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빈 무덤을 보고 나의 무덤을 보는 사람들이 부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덤을 보려고 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도대체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그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돌아가셨다면 부활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우리들의 자아를 무덤에 가두는, 내 자신을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는 그 일부터 시작된다. 예수의 빈 무덤을 보려고 갔던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여내고 우리 자신의 무덤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부활시키시고 살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부활은 빈 무덤이 증거인데 우리의 무덤을 보라니요, 우리 자신을 죽이라니요. 왜요?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영원히 사는 존재들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너는 오늘 예수의 빈 무덤을 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아서 너의 죽음의 무덤을 보아라.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이 부활 증인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 무덤을 봤던 이 여인들이 너무
너무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그 빈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도 혼비박산 나가지고 너무 공포에 잘려서 죽은 자들처럼 되었다. 그런데요, 그 두렵고 공포에 떨었던 여인들이 다음 이야기를 듣고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인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죽어야 하겠고 사흘 만에서 다시 살아나서 내가 너희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전번에 일렀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들려주자 이 여인들이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두려움과 그 공포와 무서움이 싹 사라지고 기쁨을 얻게 되었다. 기쁨을. 그리고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어떻게 본문에는 표현되냐는데 막 다름질했다 그랬습니다. 다름질했다고. 뛰어갔다는 것이죠. 뛰어갔다. 부활 증인의 삶이 무엇이냐? 주님에게 쓰임 받으려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준비하고 예비된 자들, 무덤을 찾아서 예수의 빈 무덤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대신 못 박고 죽여내는 그 무덤을 발견하는 그 부활 증인들의 세 번째 부활 증인의 삶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서 열정을 품고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자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부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모든 두려움이 기쁨으로 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다름질해가지고 가는데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원래 이랬는데 이거 좀 바꿔놓은 거예요. 원어적으로 평안하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욕정을 죽여내고 자기의 무덤을 보았기 때문에 이중표 목사는 별세 신앙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실제로 또 세상과 이별하고 또 고인이 되셨죠. 소천하셨는데요. 평안하냐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발을 붙잡고 뭐 했다고? 경배했다. 복음을 들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쫓아서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막 뛰어가던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신앙으로 소망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그래서 능력을 힘입고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예수를 만나거든 무릎 꿇고 경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 의의를 세워내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멸망해 가는 것이죠. 부활 증인은 예수 사심이 나의 사심 맞지만은 부활 증인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인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가 살아났다고만 말하면 예수가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그 믿음으로 갖고 행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순종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이 경배 신앙이 우러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거 없이는 부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죠. 마지막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르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따라하십시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경의 기록은요 10번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거하시는 도중에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시고 본인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드러나신 것이 10번 되는데요, 그 10번 내에 우리가 좀 한 번이라도 들어가서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디서 보고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오늘 2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2번이나.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하신 것은 진짜 참되고 중요한 거죠. 오늘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 증인의 삶의 결정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미국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자교회 어디로 갑니까? 과연 갈릴리로 갑니까?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생활의 대부분을 보낸 것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그랬더니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그랬더니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소외받았던 자들이 모인 곳이고요, 병자들이 모인 곳이고요, 이방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영원히 사시겠다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어둠의 권세도 이기고 사망의 권세도 이기신 주님이 어쩌자고 그 세상 사람들이 피하는 그 어둠의 땅을 향해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어찌하여서 우리를 보자고 하는 것이 갈릴리냐 그 말이에요. 갈릴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땅에 여러분의 마음을 놓으시고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로스앤젤레스 이 천사의 도시에 살아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만큼은 갈릴리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없이는 부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카톨릭은 난민들과 함께 하십시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카톨릭 신자들에게 교황이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교회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부활절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2017년 부활절에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통일하게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영생할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갈릴리로 가거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기를, 우리들의 영혼에 죄인 의식을 가지시기를, 우리들의 마음 속에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들을, 병자들을 돌보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저 이방인으로 따돌림 받고 이상한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다시 없어지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부활주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이나 갈릴리로 가거라.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목적과 아메리칸 드림이 아브라함의 드림으로 바꾸고 킹덤 드림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갈릴리로 가거라. 네 마음을 언제나 갈릴리를 향해서 보고 그곳으로 다름질하거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왜 황금 만능주의로, 물질 만능주의로, 거대한 물량주의로, 제일주의로, 엘리트주의로, 명문주의로 그렇게 네 인생을 다름질하냐? 그곳에 나는 없다.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어머니 교회가 되고 중형교회가 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마음은, 우리의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은 언제나 갈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마음 가지시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생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쳐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물질적 풍요로움과 명예와 권력의 영광과 부를 쫓으면, 그 권력을 쫓으면 이 시간 한 번 더 죽이시고
무덤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아내서 그를 다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살려내는 부활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이